1장 10절 우리 한 절인데요. 우리 찾으셔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자,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우리가 마스크를 다 쓰고 있으면 한국 분들은 화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눈으로 웃음을 이렇게 지어 주셔야 돼요. 눈으로 저한테 표현하셔야 돼요. 오케이? 마스크가 없으면 여러분들 표정이 다 보이는데 딱 가려져 있으면 나한테 화났건 제가 오해를 해요. 그러니까 눈으로 이렇게 다 모든 리액션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바울 서신 우리가 보고 있고요. 5번째 시간입니다. 신약 성경에 바울의 서신은 모두 몇 가지나 될까요? 몇 권이나 있을까요? 신약 성경 27권 중에서 13권이 바울 서신입니다. 그 중에 13권 중에 10권은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고 나머지 3개는 개인에게 보낸 개인 서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서신들을 강의하지 않고 서신 하나마다 이렇게 중심 주제가 뭔가 그것을 발견해서 간략하지만 그래도 그 중심 주제들을 통해서 우리 은혜를 지금 나누고 있고요. 우리 앞서서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보았고 또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이렇게 보았습니다. 바울 서신이 바울이 4번째로 보낸 서신은 5번째로 하나 둘 셋 4번째로 보낸 서신은 이제 고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우기 편하시려면 그 성경의 앞자리만 따시면 돼요. 대, 고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데살로니가 2개니까 갈대대. 여자의 마음은 갈대와 같다죠. 갈대대 그다음 뭐예요? 오늘 고린도 하니까 고도 2개 있으니까 고고. 그다음에 로마서니까 로. 갈대대 고고로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자, 오늘은 그 고린도 전서를 살펴보겠는데요. 제가 사도행전 그 교회들을 살펴볼 때 이미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한번 본 적 있죠. 기억나시죠? 눈으로 빨리 리액션을 하셔야 돼요. 봤다 안 봤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네,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때 다 다루지 못했던 내용들을 좀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고린도전서는 다른 서신들과는 좀 달리 분량이 많아요. 고린도전서, 후서,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짧았잖아요. 근데 다른 서신들도 빌립보서, 골로새서 다 짧은데 로마서를 제외하고 고린도 전후서가 분량이 많아요. 분량이 많다는 이유는 할 말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이 encouragement, 권면이 아주 많은 게 또 고린도 전후서입니다. 아주 어떨 때는 강력한 이 경고의 메시지를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아주 부드럽게 눈물을 흘리며 호소하는 그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0절 다시 한번 볼 텐데요. 형제들아, 한번 읽어보죠.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자, 이 사도 바울의 말의 뉘앙스를 보니까 뭔가 심상치 않죠. 그죠? 같은 말 하라 그러고 분쟁이 없게 하라 그러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합하라 그럽니다. 그럼 지금 합해지지 않다는 뜻이겠죠. 자, 우리가 유진 피터슨의 그 메시지 성경을 항상 성경책 옆에 같이 두고 보면 이해하기가 쉽다 그랬어요. 자, 메시지 성경 한번 내용을 봅시다. 읽어보죠. 시작. 절박한 심정으로 말씀드립니다. 서로 사이좋게 지내십시오. 서로 배려하는 법을 익히고 공동체로 살아가기를 힘쓰십시오. 훨씬 와닿죠, 그죠? 네. 사이좋게 지내래요. 오늘 혹시 부부들 가운데 사이 안 좋으신 분들 사이좋게 지내시고 또 배려하지 못하시는 분들 오늘 배려하는 법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배우시고 가족도 공동체고 교회도 공동체죠.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 그런 합한 삶을 사시길 부탁합니다. 오늘 이 메시지 성경도 마찬가지고 바울의 그 서론에서 보시다시피 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다는 게 바로 이렇게 느껴지는 구절입니다. 그죠? 자, 고린도 교회는
뭐 데살로니가 교회나 갈라디아도 마찬가지지만 그가 교회가 세워진 그 지역의 문화권에서 영향을 많이 받았던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해서 약 2년 동안 그곳에서 이제 교회를 설립하고 사역을 하는데 맨 처음에 느낀 것이 뭐냐 하면 과연 이 고린도와 같은 지역에, 이 고린도가 항구 지역이고 아주 우상이 많고 또 세속적인 문화가 물들어 있는 그런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 바울이 고린도로 와서 과연 이 도시에 교회를 세울 수 있을까?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일까?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아주 죄로 물들어 있는 소돔과 고모라 같은 시리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도 있었어요. 그런 그 지역에 마게도니아, 아가 이런 지방에는 정말 사람이 음란하고 악한 사람이 있으면 야, 너 고린도 출신 아니야? 이렇게 물을 정도로 고린도 그러면 이 신시리, 죄의 도시라는 것이 아주 강했던 때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타락하고 정말 성적으로 문란한 이 곳을 다 갈아엎기 위해서, 개혁시키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를 원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을 보내시고 거기에 교회를 세우도록 하셨어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순종을 합니다. 순종하여 교회가 설립되고 그곳에서 말씀이 선포되니까 정말 예기치 못했던, 믿기지 못할 변화들과 개혁들이 일어나더라는 사실이죠. 성도들이,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예수를 믿게 되고 그 사람이 변화되니까 가정이 변화되고 또 직장이 변화되면서 크게는 아니지만 그래도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교회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약 2년 동안 정말 온 땀과 피와 또 생명을 다 바쳐서 그 사역했던 이 곳에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게 되는데요. 자, 그 성장을 뒤로 하면서 사도 바울이 떠나게 됩니다. 떠난 후에 그 듣게 된 고린도 교회의 소식은 오늘 첫 구절에서 볼 수 있다시피 정말 탄식할 정도로 가슴이 아픈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덩치는 커지고 유대인들이 개종해서 크리스찬이 되고 이방인들이 개종해서 크리스찬이 되면서 교인들의 숫자는 늘어나고 또 연보도 많이 들어와서 교회 재정적으로 넉넉하면서 어떻게 보면 교회가 소위 말하는 부흥을 일궈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정작 그 안에는 온갖 잡음이 끊어지고 있지 않았다는 거죠. 거짓 교사들이 침투해서 이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잘 심어놓은, 아볼로가 잘 심어놓은 그 신앙을 다 뒤집어 엎어놓고요. 그릇된 신앙을 따르게 된 사람들도 있었고, 얼마나 그게 심했으면 젊은 목회자 디모데가 두 손을 들 정도로 교회가 영적으로 어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를 어렵게 만든 일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 이 모든 이 분쟁의 원인을 뽑으려면 그게 원인이 뭘까요? 그것은 보면 고린도전서 이 첫 부분에 나오는데 바로 이 교회가 여러 가지 그룹으로 나눠졌다는 거예요. 기억나세요? 나는 바울파요, 나는 아볼로파요, 나는 뭐 게바파요, 나는 그리스도파요, 뭐 이런 거. 파로 이렇게 파당을 지었다는 것이죠. 뭐 바울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 아볼로의 가르침을 나는 따르겠어. 뭐 나는 게바가 좋더라. 뭐 그러고요. 그래도 그리스도지 하면서 그리스도를 따르고 뭐 이렇게 각기 자기 자신들에게 영향을 주는 인물들을 따라 이 그룹을 지었어요. 자, 여러분, 근데 이게 나쁜 일이에요? 나쁘지 않잖아요. 우리가 뭐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또 다른 교회 목사님들 설교를 듣고 영향을 받을 수가 있고 감동을 받을 좋은 거거든요. 좋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런 그룹을 지은 사람들이 서로 분쟁을 하더라는 거죠. 그죠? 너는 뭐가 안 좋아? 우리 말 들어. 이런 식으로 서로 싸우게 되니까, 분쟁을 일으키니까 이 파당이 결국은 분쟁을 만드는 이 원인 역할을 하더라는 것이죠. 정작 여러분, 바울, 아볼로, 또 뭐 베드로, 예수님 빼고요, 이 세 사람은 서로 악감정이 없어요. 그런데도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람들이 바울과 아볼로와 베드로가 서로 뭐 다른 복음을 전한 것이 없다는 뜻도 되고요. 그렇다면 이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분쟁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명목상 자기들과 좀 마음과 뭐 살아가는 생활 수준이 비슷하고, 그죠? 뭐 취미가 비슷하고 이런 사람들끼리 마음과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지, 그게 타이틀을 나는 바울이 낫더라, 게바가 낫더라, 아볼로가 맞더라 이렇게 명목상 삼은 거지. 결국은 자기랑 마음 맞는 사람들이 모인 거거든요.
그러므로 바울의 가르침이 뭐 베드로나 아볼로의 가르침 혹은 그리스도와 달라서 나누어진 것은 아니에요. 그렇게 나누어졌다면 한쪽은 이단이 되게요? 그렇지는 않다는 뜻이에요. 아마도 고린도 지역의 그 특성상 유대인들이 컨버트해서 크리스천이 됐으면 아무래도 유대인들을 섬기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베드로의 그 가르침을 더 많이 따를 수가 있을 것이고, 또 이방인들은, 고린도 지역에 있는 이방 사람들은 아무래도 이방인들의 사도로 세우신 사도 바울을 더 많이 따랐을 것이고, 아볼로는 왜 따랐을까요? 아볼로는 그 학자들에 의하면 아주 학력이 높고, 아볼로는 뭐 백그라운드가 좋고 또 부자고 뭐 이런 이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린도에 있는 부자들, 아니 학력이 높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나는 이상하게 아볼로 목사의 말이 더 끌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사람 무리를 지어서 아볼로파가 되더라는 것이죠. 자, 여러 그룹으로 이 나누어진 성도들이 있다는 것은 교회에서는 참 어려운 일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한 목소리를 내기 힘든다는 것이죠. 아까도 그랬죠. 너희들이 같은 마음을 품지 못하고 같은 뜻을 하지 못하고 한 마음을 가지지 못한. 교회 여러 가지 그룹이 있다는 것은 한 목소리를 내기 힘든 법이라는 거죠. 그러니 교회 여러 가지 일에 각자 그룹에 맞게 목소리를 내는 바람에 이 교회 커뮤니티 공동체가 결국은 분쟁에 휘말리게 된 것입니다. 뭐 이 고린도 교회가 휘말린 이 분쟁의 원인들을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면, 첫 번째가 우상 숭배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상을 숭배했다는 소리가 아니라 그 당시 고린도에 행해지던 우상 신전에 대한 축제가 항상 있었는데, 마치 그 축제가 그 고린도 도시의 이런 트래디션처럼, 그죠? 뭐 전통처럼 이어져 오게 되어서 이 그리스도인들마저도 아무 거리낌 없이 그 우상을 섬기는 이런 신전 축제에 참여했다는 거죠. 근데 한쪽에서 아니 크리스찬들이 그 우상 신전 축제에 참여하면 어떡해요? 가면 안 됩니다. 못 가게 해야 됩니다. 이러면 또 한쪽에서 아니 그거 뭐 컬처인데 문화인데 그 못 받아들일 이유가 뭐가 있냐, 관둬라, 그만이 둬라, 이렇게 해서 막지도 못하고 거기에 섞이게 되더라는 것이죠. 또 뭐 성적으로 문란한 이 성도들이 있었어요, 교회 안에. 그래서 뭐 아버지의 엄마를 이렇게 뭐 간음하고 뭐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이 성적인 범죄들이 저지른 사람들이 교회에 있었는데도 한쪽에서는 데려다 놓고 치료를 해야 된다, 가르쳐야 된다, 그게 죄라고 알려야 된다. 그러면 또 한쪽에서는 그 프라이버시인데, 그 사생활인데 왜 뭐라고 그러냐고, 알아서 다 할 거라고, 뭐 애도 아니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또 허지부지 되면서 그 죄를 짓는 일들이 다시 또 이렇게 행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요. 이런 의견 충돌이 점점 이렇게 커지면서 결국은 예배까지도 침투를 하게 됩니다. 예배에서도 각 파대로 아주 막 주장을 하다 보니까 이 예배가 아주 무지사하게 행해지게 된 것이에요. 뭐 예를 들어 성찬식을 한다. 성찬은 우리는 지금 뭐 약식으로 이렇게 하지만 그 당시 초대교회 때 성찬식은 진짜 집에서 음식을 다 가지고 와서 이렇게 음식과 떡과 이렇게 포도주를 나누는, 또 다른 음식도 가져와서 이렇게 배부르게 먹는 그런 이 친교 의미의 그 성찬을 했는데, 아까 부자들 어느 파라 그랬어요? 아볼로파들은 아이고 살아가는 그게 있지, 그러면서 막 최고의 음식들을 탁 와가지고 성찬 시간에 자기 파들끼리 탁 모여가지고 맛있게 먹는 거예요. 또 그 교회에 이제 또 가난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가난한 사람들 와서 먹지도 못하고 교회 와서 성찬식을 통해서 하루 좀 끼니도 하려고 그랬는데, 아볼로파들은 자기네들끼리만 먹고, 바울파들은 또 자기네들끼리 먹고, 그 교회 와서 성찬도 못하고 쫄쫄굶다가 가고. 그러니 여러분, 예배 시간 안에 성찬이 벌어졌다면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나는 굶고 있는데 저쪽에서는 막 파티가 벌어진 거예요. 예배가 되겠어요, 이거? 뭐 이런 문제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지금은 자유롭게 됐지만 여자분들이 교회에 와서 이렇게 함부로 발언을 못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 여자분들이 머리가 길잖아요. 그 머리를 가리기 위해서 모자도 써야 되고 그랬었어요. 한국에는 예전에 뭐 이렇게 반 나눠서 이쪽은 여자 이쪽은 남자 뭐 이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그 당시에는 하여튼 여자들이 모자를 써야 되고 남자들 머리를 짧고 단정하게 하고 이랬는데 그 고린도의 그 컬처를 보니까 여자들 다 뭐 배우고 다 배우고 예? 나가서 발언하고 뭐 리더십 발휘하고 예? 하더라는 거죠. 교회는 와이나. 그러니까 그 당시 문화 코드에 맞추어서 교회들도 좀 변화된다. 뭐 여자들 모자 벗으라. 막 머리 풀러 헤치고 저쪽에서 막 손가락질하고 남자들도 남자 와이나 남자 머리 막 기르고 그죠? 막 그래 하더라는 그 문화에 세상 문화에 맞춰서 교회도 그렇게 막 가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서로 주장이 다르니까 이 예배 드리기 전에 이미 예배가 아주 풍비박산이 나는 것입니다. 예? 상상해 보면 참 아유 그 교회 가고 싶겠습니까? 그거. 근데 가야 돼요. 왜냐? 자기 파가 지면 안 되니까. 한 명이라도 빠지면 우리 힘이 떨어지니까 우리 파를 위해서 가는 거예요. 교회 가서 아볼로 파 승리하자. 으쌰. 아, 참. 서로 마음에 그런 성령으로 뜨겁게 타올라야 할 교회가 적대감으로 막 이글이글 불타니까 이 예배가 아주 엉망진창이 되는 거겠죠. 또 뭐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또 그런 기프트, 그 은사 문제잖아요. 우리 고린도 그러면 은사 빼놓을 수 없잖아요. 막 각양 모든 은사 막 나오죠, 그죠? 그 은사 문제는 더욱더 심각하여서 막 이거는 뭐 제가 말 안 해도 여러분들 잘 아실 거라고 패스합니다. 이와 같은 요소들이 교회의 핵심 사역을 흔들기 시작하는데 교회의 핵심 사역이 뭐예요, 여러분? 예배죠, 예배. 예배가 빠지면 그는 교회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 교회가 이렇게 교회당 안에서 예배당 안에서 예배 드리든지 아니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뭐 그것도 안 돼서 그냥 길거리에서 공원에서 예배 드리든지 성도들이 한두 사람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면 그게 교회거든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리라.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이 예배고 그것이 교회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예배 질서가 무너지니까 결국은 교회 전체가 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그 예배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삶 속에 정말 첫 번째가 돼야 돼요. 이 코로나 위기 가운데서 우리 예배를 놓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교회 못 올 때는 또 영상을 통해서라도 예배 드리고 마치 교회에 앉아 있는 것처럼 정말 정성을 다 예배 드리고 그렇게 들으셨죠? 감사하게도 또 이렇게 교회를 오픈해 주셔가지고 예, 저 불편하게 마스크를 다 쓰고 있고 환한 얼굴로 이렇게 앉아 있지만 예, 그런 리액션 좋습니다. 저에게 힘을 줍니다. 예, 그래도 우리가 참 이렇게 그 세상 사람들 보면 참 웃기다 그럴까요, 그죠? 저희 뭐 다 쓰고 막 땀 흘리며 찬양하고 막 그 우리는 이게 좋은 거예요. 이게 우리의 기쁨이거든요, 그죠? 마스크를 써서 막 찬양가 입에서 막 냄새가 나고 이게 나의 냄새인가 누구의 냄새인가 막 악취가 나고 내가 3주째 계속 이걸 쓰니까 제가 미칠 지경이에요. 냄새가 코를 찌르면 머리까지 막. 그래도 제가 여러분과 함께 동참하기 위해서 찬양할 때는 마스크를 꼭 쓰는데요. 아 힘들어요. 그 여러분들 심정 제가 이해해요. 그래도 우리가 하는 거예요. 왜? 이게 기쁨이거든. 그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주의 은혜라 막 코에는 냄새가 나는데 마음에는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는 우리가 놓칠 수가 없는 거야.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예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배가 흔들리니까 교회에 혼란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런 고린도 교회의 상황들이 목회자인 그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는 어떻게 보면 첫 목회지가 이 고린도 교회예요. 그 바울이 잘 다듬어 놓고 이 픽업한 디모데를 파송을 해서 이제 고린도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아볼로와 함께. 근데 디모데가 실패한 거예요, 거기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보통이 아닌 거예요. 에? 여기에 맞추면 저기에서 뭐라 그러고, 여기에 맞추면 저기서 뭐라 그러고. 그래 디모데가 두 손 들어버린 거예요. 그 목회에 큰 실망감과 좌절감을 맛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실망하지 않고 다시 목회할 수 있도록 또 권면했던 편지가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나중에 이제 제가 또 설교를 하기로 하고요. 자, 이렇게 고린도 교회의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악해져 가면서 교회의 이제 존속 위기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의 이제 문제점들을 듣고 하나하나 그 문제들을 그 썩어진 부분을 찾아서 이제 고쳐 나가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바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자유의지라는 게 있죠. free will이라는 게 있잖아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런 양심, 나의 양심이나 아니면 또 누군가에게
제재를 받지 않는다면 나의 이 자유의지는 무엇이든지 받아들일 수 있고 무엇이든지 원한다면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인스팅트,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오늘 여러분들 교회 오는데 뭐 쉽게 오신 분도 있지만 또 멀리 오셔야 되니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까 말까 이렇게 몇 번 고개를 갸우뚱하다가 기분 따라 가지 마라 그랬으니까 이기고 온 거예요. 그죠? 나의 본성은 오늘은 쉬자 이랬는데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가자 기분 따라가면 망한다 해서 온 거 아니야. 그죠? 그 자유의지가 무엇이든지 받아들이고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므로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모든 것을 해버린다면, 만약에 그 사람이 크리스찬인데 내 하고 싶은 대로 교회에서 다 해버리고, 그죠? 가정에서 내가 제일 힘이 세니까, 내가 제일 나이가 많으니까 내 마음대로 자녀들 해버리고, 막 부부 마음대로 해버리고 이러면 그리스도인의 가정, 삶이 어떻게 될까요? 엉망진창이 되는 거야. 거기서 디스오르, 무질서가 생기는 거야. 왜냐하면 우리의 자아는 자신의 몸임에도 불구하고 이 적당히라는 것이 없어요. 그죠? 내 자아는 적당이란 게 없어요. 그냥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내 자아가, 나의 이고가 제어되지 못하면 그냥 브레이크가 고장나서 폭주하는 그 트레인, 기관차처럼 끝까지 달리는 거예요. 끝까지 가지고 싶고 끝까지 욕심을 내서 탐하고 싶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사도 바울이 6장 12절에 했던 말씀을 한번 봅시다. 기가 막힌 말을 하죠.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그죠? 내가 마음만 먹으면 하는 거예요. 마음만 먹으면, 그죠? 신천지도 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갑자기 신천지가 궁금해. 신천지를 갈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가한 거예요, 우리한테. 모든 것이 가하나, 근데 다 유익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바울은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그 의미는 내가 원하고 또 우리 그룹이 동의한다고 그것에게 종처럼 종이 될 정도로 빠지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그룹은 바울 선생의 그 메시지를 좋아해요.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담임 목사님 말씀도 좋지만 바울의 메시지도 우리가 잘 새겨 듣자. 좋잖아요. 나쁘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게 그냥 파당이 되어서 다른 바울을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 다른 그룹을 막 정죄하고 이렇게 얽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지? 얽매이지 말라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찬식에 먹는 것에 막 얽매이잖아요. 우리 한 번을 먹더라도 제대로 먹어야지 이런 식으로. 또 한쪽에서는 막 윤리적인 일에 막 빠져 있고 한쪽에는 막 은사에 빠져 있고 교회가 이래서는 안 된다 그러고 막 어떤 사람은 뭐 어디에 빠지고 빠지지 말고 얽매이지 말라는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흥미로운 비유를 드는데요.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이 배는 우리 배입니다.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그랬어요. 우리의 몸은 음식을 먹어야 메인테인이 되죠. 그죠? 공기와 더불어 물도 있어야 되죠. 음식을 먹어야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다라고 말한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와 같은 시스템을 모두 폐지할 때가 있다. 우리의 몸은 마지막 날에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서 재림에 대해서 확실히 배웠죠. 재림에 청각적으로 주님의 재림을 듣게 될 거고 시각적으로 주님의 재림을 보게 될 거고 또 육체적으로는 변화될 것이라는, 그죠? 그 말씀을 분명히 보았죠. 자, 그러므로 더 이상 음식을 통해서 몸이 유지되는 그런 시스템은 마지막 날에는 다 사라질 것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계시록 7장 16절 보세요. 자, 우리 천국에 가면 이렇게 됩니다. 다시 주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게 되리라. 또 이런 말도 있죠. 천국에는 눈물이 없고 슬픔이 없고 애통이 없고 아픈 것이 없고, 그죠? 스트레스가 없고 우울증이 없고 또 뭐 있나요? 뭐 하여튼 없어요. 다 없대요. 또 사람이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게 되리라. 뭐 이런 거죠. 천국 가서 살다가 갑자기 어느 날 오늘처럼 날씨가 더우면
갈비와 냉면 이런 거 갑자기 매운 게 당기네. 그러면서 이런 음식에 대한 미치도록 먹고 싶어 이런 충동 이런 것들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우리의 몸이 이런 먹는 것, 음식을 탐하고 또 우리 몸이 이런 뉴트리션 영양분을 저장하는 그런 단지 이런 생물학적인 장소이기보다 거기에 크리스찬들이 목매지 말고 어떻게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합당하게 사용되어지는 것에 더 무게를 싣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13절 한번 보세요.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뭐를 위해서 있어요?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또 우리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몸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연관성을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몸은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를 위하여 있는 것, 우리 몸 자체가. 또 주님도 우리 몸을 위하여 계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이 욕심과 우리의 정욕을 십자가에 우리가 탕탕탕 못 박지 못하면 우리의 이 죄의 본성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저것 가리지 않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우리의 몸과 마음을 헛된 것을 향하여 이끌어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이 고린도 교회에 지금 모든 분쟁을 일으켜내는 주범인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고민을 합니다. 보시죠.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죠?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아주 정말 센세이션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바울은 우리 몸의 소유자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밝혀줍니다.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여러분, 왜 우리 몸이 우리의 것이 아닐까요? 이건 내 건데 내 마음대로 하고 내 말 듣고 다 하는데 왜 이게 소유주가 내가 아니야?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자, 그리고 우리 몸의 본 주인이 하나님이시 되는 것이,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지 말씀을 하는데요. 자, 여러분, 왜 우리 몸이 우리의 것이 아닐까요? 그것은 죄로 인하여 영원한 죽음을 당할 운명인 우리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희생시키시고 그 흘리신 보혈의 피의 값으로 우리의 생명을 사신 바 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사셨을까요? 왜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목숨을, 세상에 얽매여 있는 우리의 생명을 왜 하나님께서 사셨을까요? 두 가지 이유죠. 우리의 생명을 악한 마귀로부터 지켜내시기 위해서고, 또 이 타락한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잘 보호하셨다가 훗날에 천국으로 우리를 들여 보내시기 위해서, 천국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 세상에 남겨두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신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그 피로 값주고 사신, 이런 말 많이 하시죠.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 성도. 우리는 그냥 성도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폐를 하셔서 우리의 생명을 소유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 몸을 맡겨놓으시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너는 이제 예수 믿는 것 같으니까, 어느 교회 등록한 것 같으니까 네 마음대로 이제 살아. 우리에게 우리 몸을 맡겨놓았다가는 우리의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의 본성과, 그죠? 또 악한 인간적인 자아의 영향으로 인해 우리를 날마다 쓰러뜨리고, 우리만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가정을 무너뜨리고 또 교회까지 위협하는 그런 존재로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를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다 소유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아멘입니까? 네. 그것이 왜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이유가 될까요? 여러분, 우리를 소유하신 하나님은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시죠. 그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의 본성과 자아가 우리를 끌고 죄악으로 가지 못하도록 항상 지켜주시는 거예요. 이중으로 삼중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죠? 내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리저리 코치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은 하늘에서 우리의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다 이렇게 watch over 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또 성도들 안에 이런 분쟁이 터진 이유는 뭘까요?
그들이 귀를 막고 마음의 소리를 다 막았기 때문이죠. 그죠? 그들 가운데 숨어있는 거짓 교사들의 유혹에 빠져서 자아가 이끄는 이런 탐욕과 이 정욕에 다 빠졌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바울의 그 말대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정말 거룩한 성전이기도 하지만 이 성전들이, 이 성도들이 다 같이 모인 하나님의 집인 이 성전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며 성도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그 몸의 각 파트, 지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성도가 없는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거죠. 또 성도가 있는데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이 되지 못하고 똑같은 말을 하지 못하면 그 교회 또한 그 교회가 가져야 할 아주 다이나믹한 그 펑션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에 우리 지체 하나하나가 다 따로 있으면 생명도 없죠. 또 고유의 능력도 발휘되지 못하지만 이 지체들이 몸에 붙어 있기만 하면 여기서 에너지가 나오고 힘이 나고 능력이 나고 지혜가 더 극대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이것을 연합의 힘 또 하나 되는 능력이라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자, 전도서 4장 12절 우리가 바이블 타임을 통해서 지금 읽고 있는데 여러분 이 구절 생각나세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오늘 제 설교 제목이 뭐였죠? 뭉치면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자, 여러분 하나 되고 연합될 때 일어나는 그 시너지가 있죠. 여러분 마귀의 목적은 뭐예요? 마귀는 몸이신 그리스도의 몸이신 이 교회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할 수 있으면 죄송합니다. 침을 묻혔네요. 마귀가 하는 짓은 이 그리스도의 몸에서 지체들을 찢어내는 거예요. 그렇죠? 얘도 찢고 쟤도 찢고 이렇게 다 찢겨서 이렇게 버리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거든. 자,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상대해서 다 찢어 놓을 수가 있어요. 그 찢어진 상처로 인해서 골마지고 썩어지고 교회 파가 생기면 나누어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합니다. 하지만 교회가 그 사실을 잽싸게 간파하고 야, 이럴 때가 아니다. 모여라. 뭉쳐라. 하나 되자. 이렇게 모이면, 이렇게 뭉치면 제가 마귀라고 생각합시다. 한번 찢어보실 분. 몇 장 안 되는데요. 그냥 딱 뭉쳐버리니까 안 찢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또 이 땅의 우리 교회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찢어지지 않는 것.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찢어져 나가지 않는 것. 찢어져 나가도록 상처도 주면 안 되지만 찢어 나간 성도가 있다면 빨리 그것을 간파하고 다시 끌어모으는, 손 내밀어 다시 끌어안아야 하는 거. 여러분 이 모습은 교회나 가정이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찢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부부들 간에 이거 맞지 않으면 내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이 발동하기 시작하면 그렇게 어제까지 사랑했던 부부인데 오늘 찢어져. 그죠? 예? 너는 너고 나는 나다. 찢어져 하는 거예요. 가정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자녀와 부모도 마찬가지잖아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부모,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자녀, 예? 내 마음대로 해버리고 큰 소리 쳐버리고 때려버리고 막 예? 어떻게 부모가 자녀를 죽여요? 어떻게 자녀가 부모를 죽여요?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마귀의 역사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가정에서도 여러분 외면할 수 있어요. 그죠? 부부 외면할 수 있잖아요. 각방 서버리고, 그죠? 만나지 않으면 그게 뭐 부부인가요? 이 교회나 이 가정이나 그 구조가 똑같아요.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뭉쳐야 돼요. 외면하지 말고 손 내밀어 주고 붙들어 주고 빗나가려고 하는 배우자일수록 그죠? 겉으로 돌려고 하는 자녀일수록 더 손 잡아주고 이끌어 주고 하나 되고 연합되면 거기서 하나 되는 능력 연합의 힘이 일어난다니까요. 그럼 마귀가 찢을 수가 없어요. 한 사람이면 패합니다.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는데 세 줄이면 마귀도 할 수 없대요. 할렐루야. 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혼자 있어도 분명히 주님이 함께 하시지만 혼자 있으면 유혹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모이는 거예요. 한두 사람이라도 모여서 예배 드리고 이래야지 교회가 그 펑션이 더 활발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자, 오늘 처음에 읽었던 우리 본문 말씀 1장 10절 한번 읽고 마칠 건데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 권면을 잘 들어보세요.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말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같은 생각을 가졌겠죠. 그죠? 같은 생각을 가져야지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말을 할 때 분쟁을 이길 수가 있어요. 가정이라도 교회라도 다른 생각 가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다른 생각이 있으면 분명히 다른 말들을 쏟아낼 거래요. 그러면 거기서 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말을 하고 같은 생각으로 조정하라는 뜻이죠. 얻어져서 하라는 겁니다. 같은 생각으로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여기서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은 어떤 마음과 어떤 뜻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말씀이 주시는 그 지혜로 우리가 온전히 합해질 때 분쟁이 있는 교회도, 분란이 있는 교회, 무질서했던 교회나 가정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그 피로 인하여 다시 한 번 더 합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말씀 안에, 성령 안에 그리스도로 하나 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이거 외에는 없어요. 이거야말로 정말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방편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우리 괜찮으시면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보혈의 찬송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보혈이 교회를, 존귀한 주보혈이 교회를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교회를, 다시 한 번 더, 존귀한 주보혈이 우리의 가정을, 존귀한 주보혈이 가정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가정을 새롭게 하네. 우리 오늘 주신 말씀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며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악한 마귀의 목적은 어떻게든지 그리스도로부터 우리를 찢어놓는 것, 교회로부터 우리를 찢어놓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찢겨져 나간 지체들을 다시 권면하여서 다시 교회로 인도하고 정말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정말 무질서하게 만드는 일이 정말 이 땅의 지상의 교회에서 많이 일어나고, 우리 가정을 뒤흔드는 일들이 너무나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지만, 오늘 이 바울의 권면을 잘 새겨들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같은 말,
같은 생각으로 정말 분쟁을 이기고 연합되고 하나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능력으로요, 우리의 힘으로요, 우리의 경험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오직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능력으로 다시 우리가 연합되고 하나가 되는 교회, 또 그런 가정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